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호명하여 우리의 이름 석자를 주님 품으로 새기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오신 하나님, 이곳에 오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며 축복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관우분들,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관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장문일 형제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지금 굉장히 수술을 2번 하고 이제 22일째 또 3번째 수술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장문일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곳에 참여한 우리 광우들의 치유도 회복하기를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와 자매의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기에 의인의 간구하면은 역사함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간구함, 이러한 소망들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것이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해결돼야 될 것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은 질병에 고침받는 게 가장 시급하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기가 문제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러한 나의 지금의 상황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아물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시간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걷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그 길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얼굴만 보아하면서 예배하고 또 하루하루를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이 방학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
장자실에 시작할 때 소개드렸던 그 장문일 우리 집사님 작은 신음을 통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신음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도의 부르짖음과 같이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쳐 부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공간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부르짖을 힘도 없이 작은 신음까지도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친히 이곳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 고쳐져야 될 부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대요. 연약한 우리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 주님의 그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들은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생명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선포인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그 모든 앞으로의 펼쳐질 모든 것들 주님만이 아시오니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이 욥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이 찬양 가사처럼 실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나의 안에 평강과 기쁨이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 다시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단순히 가게 사랑 마음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 믿음 예수 나의 길이 되시리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 마지막 그 종착역에는 기쁨의 영으로 주님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만이 하시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앞에 주여 찾아가셔서 만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 거울하여서 치유될 것들 치유되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 털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고 성전 문지방을 흘러나온 생수가 온 땅을 적시듯 이 지역에 스며들어 영적 토양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죄를 자백하오니 저의 모든 불의와 언행 심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을 각자가 체험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에티오피아 관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광야로 보냄을 받은 빌립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을 향하여 가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동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한마음 병원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와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는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이 일에 동참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환우들을 주목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환부를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아멘.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를 날로 더하게 하셔서 저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삶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11조 헌금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또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방향들이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그 섭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아픔들이나 이 모든 것들,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이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곳곳으로 보내 주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건강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오늘 1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전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날을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했던 그 일의 결과가 때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인생사로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에 편한 길, 좋은 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하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여기 생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시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뭐가 있다? 순서가 없다. 그렇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앞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었죠.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그 악한 사람들을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곳에 외쳐라. 너희들의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그 사명을 받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하고 도망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과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거죠. 다시스의 그 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고 갔던 그 요나의 다시스를 향한 그 길목에서는 수없는 폭풍우를 만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일어서 이 폭풍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고 그 폭풍의 원인을 찾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되죠.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런 폭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더 폭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하죠. 어떻게 결단을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오늘 15절 말씀이 그 시작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기로 결정하고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폭풍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나를 그냥 집어 던졌을 뿐인데 바다 그 폭풍우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였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으니까 그 폭풍의 원인은 사라졌으니까 이게 잠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죠. 그 논리를 없앴으니까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런 세상적인 하찮은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요나를 그렇게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겠죠.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잣대로 봤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러한 바다에 던져진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까지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까도 음란한
밤낮 사흘을 남기게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외침에, 그들의 간절함에,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 40절에 보면 요나가 물속에 빠뜨려져서 밤낮 사흘을 어디에서 지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지낸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그곳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을 동안에는 그거는 사실은 죽은 목숨인 거죠.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3일 만에 토해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똑같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상에서 흘렸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헌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걸 바로 요나의 희생과 요나의 헌신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요나를 던져진 그 자체가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배를 타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하고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나아갈 방향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세상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접해서 가죠. 그 접해서 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를 하다가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그 배가 파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요나가 던져짐으로 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가다가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희생,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로 소갈머리 다 내던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나의 모든 자존심, 나를 후벼파는 그런 것들까지도 내어 던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희생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바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갔을 때에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길, 이게 바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희생과 헌신,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또 내가 때로는 이런 것들은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과 그 희생은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을 포기할 때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었던 분인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젊었을 때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연관이 있는 단어로 생각을 하며 살아왔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희생, 헌신 이런 단어 자체를 몰라요. 희생?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헌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는 자기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어로 말하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대표적인 세대들이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MZ세대들은 어때요? 자기가 누릴 것들 철저하게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MZ세대이죠. 그러한 사람들 희생, 헌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중앙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던 한 조지 애틀이라는 영국의 귀한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은 청년의 때에 그가 그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잡고 중앙아프리카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하고 배우고 또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런 조지 애틀리는 중앙아프리카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그 거절과 거부 또 그들의 어떤 비난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한 부족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갈 때에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그 사나운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국제 다연발 총, 긴 총을 들고 그 부족을 찾아서 가다가 그 부족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조지 애틀을 향하여서 창과 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애틀리는 그 순간 자기 손에는 다연발 그 장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아쇠로 손가락을 당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애틀리는 당기지 않았어요.
당기지 않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을 소개하러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이 총에 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나의 이 복음에 전하는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이 에트리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화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트리도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겠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발총 그거를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트리는 그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왜? 나의 이 권리 포기로 인하여서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화살과 창을 받으며 죽어갔던 거예요. 죽은 그 에트리를 보고 추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로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추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부족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원주민 그들이 화살과 창을 던져서 그들에게 다가온 그 청년을 죽이면서 그들이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한 사람의 권리 포기,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이 원주민 전체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내 한 사람,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권리 포기가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때요? 희생과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비난과 무관심, 때로는 참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나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지? 나를 전도한다고 그렇게 해? 참소하죠.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의 그 구겨진 자존심들을 견뎌내고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희생, 헌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때로는
때로는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그 자존심, 구겨진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희생을 포기하고 나의 헌신을 포기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도 했어. 한심. 내가 내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긁고 구겨지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의욕이 상실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죠. 이런 권리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여야 됩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 권리를 찾아먹기를 원하고 그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모습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가셨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은 죽음으로밖에. 이 권리 포기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의 생명도 또한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자아, 높아지려 하는 그 내 자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자아,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긁어내리는, 깎아내리는, 상처 주는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고개도 돌리는 내 그 연약한 모습들,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야 돼요. 권리 포기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일들을 이루리라. 아멘. 죽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그 대접받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에 우리는 혈기를 부리죠.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 모든 자존심을 죽이면서
권리 포기할 때에 그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할 때에? 권리 포기할 때. 권리 포기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만이 생명이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권리 포기였어요. 죽이라는 거였어요.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어디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후벼 파는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거를 받아 감내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 복음의 그 진수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자존심 그거 하나 구겨진 것 때문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그때 무슨 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에 너 꼿꼿이 세웠던 너의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 너의 그 권리 때문에 네가 얻은 생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질문하실 때에 내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할 권리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있을 것인데,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길 중에 하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너의 그 조금 구겨진 자존심, 너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포기할 수 있지 않겠니?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솟아오르려고 하는 내 자아, 내 그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조금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구겨진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조금이라도 세워본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내 그 모습들 아버지 죽여주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나아가는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세상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그런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결과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권리 포기하며 희생하며 또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며 한 명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